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쪽으로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7절부터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충성이다.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런던 캔터베리 성당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에 성당 관리하는 성당 집사님으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17살에 평생을 성당 청소,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성당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시간에 맞춰서 성당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던지 런던 시민들이 도리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그 정도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게 종을 치는 줄 알 수 있겠죠. 그가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요,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가 노안으로 임종 직전이 왔습니다. 직전에 이르자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 치는 곳에 가서 종을 3번 땡그랑 치다가 종 밑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충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줬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하루 종일 애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천국의 종이 울리고 대환영식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기쁨으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천국의 종을 울리게 하시고 잔치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에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세 용사에게서 그런 충성심을 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요셉, 바세벳 8절에 나와 있고 9절에 보니까 엘리아살이라고 나와 있고 11절에 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 바세벳, 엘리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용사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사. 자, 그렇다면 과연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 첫째는요, 충성은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13절에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아둘람 굴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 당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를 장악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각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각오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마부가 주인 가족을 동반하고 이제 깊은 산림지대를 이제 마차를 몰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갈 때에 말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앞으로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부가 뒤를 돌아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저 멀리 뒤에서 짐승들이 떼를 이루어서 지금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떼를 이루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마차부는 그것이 이리떼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네필의 말에 더욱 채찍질을 가하면서 동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이리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 이리떼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몇 마리가 아니라 여러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서 옵니다. 맨 앞에 달려오는 놈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마차부는 생각도 못해서 말 가운데 한 마리를 떼어서 노아 다른 방향으로 다름질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쫓아서 달려가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잠시의 시간을 벌었을 뿐 또 계속해서 이리떼가 쫓아옵니다. 할 수 없이 또 한 필의 말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리떼들이 달려들어서 잡아먹고는 계속 쫓아옵니다. 저 멀리 동네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이리떼에 모두 다 희생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말을 떼어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마차부는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몰아서 빨리 동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놈들과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급히 마차를 보내고 뛰어내렸습니다. 주인 가족은 무사히 동네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마차부는요, 총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리떼와 싸우다가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 마차부는 자기의 주인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다 이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여러분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문에서도 춤이란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이 뭐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말씀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소원을 알고 반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우물은요 베들레헴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고 물이 깊고 아주 시원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말라 이 우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해서 적군의 진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이 사실 물도우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한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눈앞에 보여요. 그 우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뭐예요? 저것을 다시 탈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목말라서 저 물 너희들 다 떠와. 안 떠오면 다 죽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 용사가 다윗의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듣고는 셋이 의논한 겁니다. 저 주군이 지금 목마른가 보다.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우리가 기르러 가자 이거예요. 뚫어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적진 안에 있어요. 적신 속에 있어. 이건 생명을 건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충성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는 겁니다.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 당장 물을 먹겠다는 뜻도 아니고 부하들에게 물을 떠오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어떤 대장이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부하들을 적진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세 용사는 다윗의 지나가는 이 말 한마디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담았다가 적진을 향해 뛰어듭니다. 이처럼 충성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충성된 선지자 사무엘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음으로 충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신하는요 주군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마음에 간직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충성은 뭐냐? 작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요, 큰일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당시 다윗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처지도 아닙니다. 단지 시원한 고향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명의 부하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작은 일이지만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섰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충성은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큰 교회를 선택하고자 원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몸바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 알려드릴게요.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돼. 좋은 교회. 아직도 여러분 큰 교회니 뭐 작은 교회니 따지고 있습니까? 건물이 좋고 화려하면 큰 교회이고, 건물이 볼품없고 작으면 무시하고 교회 취급도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또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성전 예배당을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공간으로 예배당이 중요하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예배당 크게 건축하는 것 아닙니다. 크고 멋진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로 찾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가 교회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십시오.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것을 찾고 싶은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 플러스 레시아예요. 에클이 뭡니까? 불러낸다는 뜻 아닙니까? 레시아, 부른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에클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잡아서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세상에 있는 사람, 구별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거야. 너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하고 이끌어내는 거.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가 교회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소교회가 앉아 있는 거 여기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작은 무리나 큰 무리 상관없어요. 무조건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말합니다. 작은 교회가 어디에 있고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큰 교회 다니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어요? 너 작은 교회 다니다 왔으니까 너 하늘나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물론 책망을 들었어요. 작아서 책망 들었습니까? 1달란트밖에 안 받아서 책망 들었냐고요? 아니라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 들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한테 혹독한 책망을 들은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지 1달란트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놈하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달란트 받는다고 5달란트 받는다고 또 어떻게 해요? 격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 2달란트는 작아요. 5달란트보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2달란트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원리는 그래요. 5달란트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칭찬이 똑같아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기를 모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랬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인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 크고 나는 큰 교회 나가니까 아유 작은 교회가 나가면 그런 소리 입 밖에서 내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소아시아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줬어요. 7교회 중에서 칭찬은 몇 교회가 들었어요? 칭찬은 몇 교회가 들었을까요?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어요. 칭찬만 들은 교회를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교회가 다 그 당시에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서만학교회. 여러분, 서만학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서만학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칭찬 들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이것도 작은 교회였어요. 서만화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만화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작고 가난한 교회. 작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너희가 큰 자라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너희를 크게 칭찬할 만한 교회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뭐라고? 너희는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고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작고 연약한 교회였다. 그런데 충성심 하나만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충성심 하나만큼은 최고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만나 주신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면 어때? 큰 교회 다니면 어때? 그런 걸 기준 따지지 말고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 큰 교회 다니면 큰 교회 거기 큰 교회 그래 말 그들 말대로 하면 그냥 거기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는 관심을 가져도 작은 일에는 무관심한데 그것은 성공의 법칙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충성은 뭐냐?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으면요,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 하죠. 자기를 나타내고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충성하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는 말없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남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막 가슴 졸이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없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진돗개의 충성인 어떤 줄 아세요? 진돗개의 충성은 아주 유명하죠. 진돗개. 얘기 하나 할게요. 31살 되는 김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31살 여자분이에요. 31살인데 김집사는 딸 셋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 셋을 남기고 남편이 31살에 남편이요 천국 가버렸어요. 천국 갔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의지로 농사일이며 갯벌일이며 노점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세 딸을 키워내야 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열심히 정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은요 드디어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학원을 경영하고, 둘째 딸은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가르칩니다. 막내는 또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 반주하면서 방송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김 집사님은요 드디어 권사가 되셨고 교회 어머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딸들 모두 고향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진돗개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충성. 자,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벽기도 갈 때는요 항상 앞장서서 동행해 주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끝나면 집까지 호의를 해줍니다. 밤이면 잠들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15년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었습니다. 철저히 새끼를 낳아도요, 이 진돗개는요, 보통 8마리, 10마리를 낳습니다. 네? 그야말로 재산이에요, 재산. 철저히 새끼를 어떻게나 잘났는지 아이들 학비도 보태고 교회에 헌금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모두 진돗개를 보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개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울타리도 없는 섬마을에서 31살의 청상 과부가 어떻게 그 자신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진돗개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진돗개가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지 말고 마치 진돗개가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6번째는요. 충성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더 효율적인 것을 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세 용사가 힘을 다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면 능력이 몇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얇은 베네어판 있잖아요. 얇은 베네어판 2mm짜리 이렇게 얇잖아요. 2mm짜리 베네어 합판을 접착제로 2겹으로 붙이면 하중을 8배나 견딘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한 겹 더 해서 3겹이 되면 무려 15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목재를 더욱 강하게 압착해서 밀도를 3배나 높였더니 두께가 5분의 1로 줄어들면서 반면에 강도는 11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벼운 목재를 이런 목재를 발명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급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생명까지도 바치시기 바랍니다. 세 용사가 바로 나름대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충성은요.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돌아갑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으나 여기서 돌파하고 지나서 길어왔다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돌파하고 지나서 길어왔다는 돌파가 뭔지 아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세 명서 적진을 뛰어들었는데 싸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이 있는지도 몰라. 적군이 셋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천이 없는 용사라도. 그런데 돌파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요 물을 받아들고 펑펑 울잖아요.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 있어. 이 사람들이 얼굴이고 뭐고 피가 막 뻔뻔히 된 거예요. 온 몸이요 다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손이고 뭐고 그냥 성한 데가 없어. 그리고는 그 물을 갖다가 그릇을 가지고 물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다윗한테. 자,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펑펑 울었겠어요. 그 감동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충성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요.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새 용사의 목숨과 같은 물을 감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목숨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깝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충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깝다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것입니다.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충성하려고 겐지스강에 자녀를 산채로 수장시킵니다. 데려가서 어느 날 강둑에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이를 만류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 여인은 둘 중에 건강한 아이는 물에 빠뜨리고 약하고 병든 아이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신들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한 것을 드리느냐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두 아들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그날 선교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내가 잘못 충성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 신보다도 못하게 섬겼다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도 자기 신에게 이러한데 영원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미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는 배우십시다. 충성이란 주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지속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충성된 새 용사와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